크리스찬 영성을 위한 메시지 첫 번째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공과 사를 구분하자. 그래서 공을 사로 하지 말고 가급적 사를 공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3주 전에 말씀을 드렸고 2주 전에는 교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선교사님 말씀을 전해주셨고 오늘은 이제 시기에 대한 jealousy, 시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 시기, 질투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천사가 여자에게 나타나, 유대인이죠.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친구 한 사람에게는 너에게 주는 그 복보다 갑절의 복을 2배의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여인은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를 축복하는 것에 저의 친구를 2배로 복을 주신다면 저의 한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합니다. 내 한눈이 먼다면 자기의 친구는 2눈이 다 멀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지독하고 악한 것인지 유대인들이 이 시기와 관련된 이 전에 내려오는 민담에 있는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내게 주실 축복을 갑절이나 더 줄 사람이 있다고 하고 그 사람에게는 내 눈이 한눈이 먼다면 한눈이 이게 여전히 멀쩡하다면 나머지 사람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질투와 시기가 많았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의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윌리엄 웹스터 사전에서는 시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란 다른 사람이 누리는 이점을 괴로워하면서 때로는 분개하면서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시기를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부러움과 시기는 어떻게 다른가 헷갈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영어 표현에 내가 당신을 참 부럽습니다. 당신의 직장, 당신의 사업, 당신의 자녀, 나는 당신이 부럽습니다. 그럴 때 I envy you 그러잖아요. 세 단어로 I envy you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와 가까운 것 같지만 부러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아주 극도의 부러움은 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았을 때 부러워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부러워할 수 있는 이 부러움이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좋은 챌린지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러움은 항상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부러움의 정도를 지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분명히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심리학자가 부러움은 나의 가진 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시기는 남이 가진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부러움은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풍부한 것, 다른 사람이 누리는 형통과 성공에 시기를 하는 것. 그래서 부러움은 나에게 중점이 있는 것이라면 시기는 다른 사람에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시기와 탐심은 어떻게 다를까요? 탐심은 내 소유가 아닌 것을 탐하는 것, 즉 오만한 욕구가 탐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과 시기는 사촌지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 탐심과 시기의 공통점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야망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2주 전에는 교만에 대한 말씀으로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교만과 시기는 역시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타락하게 된 것도 교만 때문이고 그 교만의 궁극적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이 땅으로 추방당한 것이 사탄의 타락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만이란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우쭐대고 자랑하고 흡족하게 하는 오만한 생각과 태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내려다봅니다. 근데 이 시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올려다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과 시기와 연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통적인 죄에 대해서 조 리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시기를 말했습니다. 뒤틀리고 부패한 욕구다. 다른 사람과의 비뚤어진 비교이다. 남의 이익에 대한 사악한 집착이다. 남의 축복에 대한 분노가 시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결국 무엇을 불러옵니까? 비교, 비판, 불평,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과 나아가서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시기의 폐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최고의 지혜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실감하시고 인정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시기가 있으면 내 뼈를 녹이고 상하게 하는, 내 심령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것이 시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시기에 연관되어서 역시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 사울은 안 좋은 예의 대표적인 인물이라서 참 서글픈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난번 교만에 대해서 바울과 사울을 비교해 보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역시 이 시기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초점으로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이 사울이 시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사무엘상 18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민족을 구출한 영웅, 얼굴이 불그스레했던 아직 청소년, 이 미소년이었던 다윗이 나라를 구출했던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비롯된 이 사건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18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여인들이 놀며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니라. 10배의 차이, 아니 어찌 보면 10배의 차이라기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라를 구한 절대적인 다크호스와 같은 일약 온 국민들의 환호와 집중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했던 이 미소년 다윗을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었을 때 사울은 그때로부터 시기심이, 질투심이 발생해서 스스로 자기를 망가지게 하는, 뼈를 썩게 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인들이 서로 화답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니라. 손에 소고를 들고 작은 복을 치며 춤을 추고 노래하며 다윗을 높이게 되었을 때 사울은 견디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자기 딸을 내어주었습니다. 나라를 건진 영웅이었습니다. 자신을 위기에서 건져준 충성된 장군이요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이로 비교해도 아들과 같은, 여러분 솔로몬과 다윗이 절친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요나단은 다윗의 형님이었다고 본다면 다윗은 아들뻘도 되지 않는, 나이로 보면 굉장히 저 아래 후배인데 이 나이 많은 이스라엘의 국왕이었던 사울은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결국 다윗을 궁지로 몰아가고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아주 간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18장 이하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이 왕이었던 자신을 보필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한, 충성을 다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위기에 뛰어들어서 나라를 건진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자, 이제 18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5절을 보시면 사울은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20이 채 되지 않았던 새파랗게 젊은 이 청년을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세우게 되었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는 말은 하루아침에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왕궁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마 사울은 다윗을 자신 옆에 두고 자신의 목숨을 보좌하는 경호대장, 위급한 시에는 나라의 어떤 위기 가운데 나라를 건질 장군으로 세우겠다는 이 계획이 있었지만 사실 사울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측면보다는 계산적이었고 다윗을 어찌해서든지 자기의 수하에 두면서 여전히 자신의 위신과 명예와 자신의 권력을 높이 하려는 인간적인 수단이 바로 이런 사울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이하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이 사울이 시기심에 집착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그로부터 떠나가게 되고 악신이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장면을 10절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생애를 잘 살펴보시면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입을 때 사울이 예언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울도 선지자의 대열 가운데 있느냐라고 조롱의 말을 그런 조롱의 말이 남길 정도로 사울이 한때는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언까지 할 정도로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선지자의 대열에 끼워줄 정도로의 언급이 회자가 될 정도로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시기심과 질투심에 집착하고 자신의 사위가 됐던 이 다윗을 이 창으로 벽에 박아 죽이려고 시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떠나가고 여기 흠정역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한 영이 주께로부터 와서 사울에게 들어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악한 영이 주께로부터 와서 사울에게 들어갔다. 아니, 어떻게 악한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가 있는가? 그리고 사울에게 들어갈 수가 있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악한 영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영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Holy Ghost라고 하는데 성신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잘 쓰진 않지만 오래전에는 한국 찬송가에도 성신이라는 말을 썼고 흠정역 영어 성경에 보면 거룩한 영이다 해서 Holy Ghost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악한 영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는 악한 영이 공존할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은 악한 영과 교제하시지도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 들어간 이 악한 영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참 경외하지 않는 이 사울에게 악한 생각, 시기심에 집착하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허용하심으로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이 구절을 해석하면 올바른 해석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을 보시면 주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과 동시에 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갔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시는 대조적인 모습을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과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옮겨서 자기를 떠나게 하고 또 그를 천인 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오매 다윗이 자기의 모든 길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니라.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자, 우리 주님은 다윗과 함께 계시는가 하면 사울에게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시고 악한 영이 오히려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던 사울은 이 시기심 때문에 이제 13절, 15절에 보면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체적인 조건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한다고 하니까 185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전에 군사들은 창 던지기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근접한 거리에서는 아무리 민첩한 사람일지라도 창을 던질 때 그 앞에서 목숨을 살려낸다는 것, 목숨을 부지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두 번씩이나 근접한 거리에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보존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울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자신의 사위였던, 나라를 건졌던 이 다윗을 죽이려고 두 번씩이나 창을 들어서 다윗을 시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9절에서 볼 수 있듯이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사무엘기상 18장 15절 그러므로 그가 매우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사울이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자기들 앞에서 나가고 들어왔으므로 그를 사랑하였더라. 온 백성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을 보았던 이 사울은 내 손으로 다윗을 죽이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다른 방법을 이 사울이 도모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17절 이하에 보면 자기의 딸을 내주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갈이란 사울의 딸을 주게 되는데 이 사울의 계괴, 이 사울이 도모하는 아주 간악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딸을 줄 테니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블레셋 사람들 남자 100명의 포피를 가져와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고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어찌 지참금을 마련해서 장인인 국왕에게 드린들 얼마가 있어야 되겠느냐? 나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이 계획은 어찌해서든지 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지로 내려가도록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지금 시기심에 가득 찬 사울은 어찌해서든지 다윗을 없이 하려는 게 사울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첫째, 이 미갈을 주려고 했던 계획이 수포가 되어 돌아가고 두 번째, 메랍이라는 딸을 또 주려고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어야 했을 때에 그가 그녀를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니라. 자, 첫 번째, 이제 이 메랍이라는 딸은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고 미갈이 아마 언니였겠죠. 이제 이 메랍이란 이 자기 언니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아내로 주어진 바 되었고 이 미갈이 그러면 내가 저 다윗을 사랑해야 되겠다 해서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 소식을 듣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국왕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사울이 어떤 계획을 꾸미냐면 말씀드렸듯이 블레셋 사람들의 100명의 포피를 베어오면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이것은 사울의 계략이었습니다. 다윗이 어찌 아무리 골리앗을 무찌른 용사이겠지만 어찌 블레셋 사람 100명을 일당백으로 나가서 그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사울의 계획은 다윗이 자신의 딸 이 미갈을 얻으려고 블레셋과의 전쟁하다가 죽을 테니까 내 왕위를 위협하는 국민들의 모든 이 칭송과 나의 권위와 왕좌를 위협하는 저 다윗은 자연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겠지라고 계획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굉장한 전략적인 치밀한 간사한 방법이 이 다윗의 장인 사울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100명의 포피를 가져다 준 게 아니라 200명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과 다윗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이 자신의 수호의 병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25절 이하에 쭉 내려보시면 200명을 죽이고 200명의 포피를 200명의 남자들의 그 피부를 잘라다가 사울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미갈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19장에 쭉 보시면 이 미갈 또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 위급한 순간에 왔을 때 어떻게 다윗을 돕습니까? 19장 20절에 보면 200명의 포피를 가져다 줍니다. 200명의 남자들의 그 피부를 잘라다가 사울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미갈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19장에 쭉 보시면 이 미갈 또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 위급한 순간에 왔을 때 어떻게 다윗을 돕습니까?
침대 위에 인형을 갖다 두고 다윗을 피신시키고 이 미갈이 다윗을 위험한 순간에 피난 가도록 시간을 지체하고 다윗의 생명을 건져주는 장면을 그 이하의 장면 19장 이하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이 사울은 다윗을 향한 그 시기심, 질투심이 식을 줄을 모릅니다. 28절을 보시겠습니다. 1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며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는 것을 사울이 보고 알았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계속해서 다윗의 원수가 되니라. 여러분, 성경이 재미있게 기록됐습니다. 사울의 원수는 골리앗이었습니다. 사울의 원수는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라를 구하고 사울을 대신해서 사울의 갑옷도 입어보았고 사울의 칼도 들고 시험삼아 걸어보았던 이 다윗이 사울의 갑옷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출하고 자신의 국왕 사울을 위기에서 건져 주었건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enemy, 원수로 여기고 있게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시기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길래 사울을 이토록 간악한 사람으로 만들고 심지어 자신의 사위까지도 원수로 삼았습니까? 사위를 두신 분들, 저는 사위 볼 일이 없죠. 딸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위를 두신 분은 어떻습니까? 이 친구를 보면 얼마나 듬직하고 때때로 좀 섭섭한 일도 하겠지만 이 사위를 보면 얼마나 듬직하고 내 딸을 챙겨주고 손주들을 돌볼 이 사위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근데 사울은 다윗을 가리켜서 원수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 자, 그러니까 사울도 좋지 않은 사람이 분명하지만 사울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는 이 시기심, 이 질투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몹쓸 짓을 만들게 되고 있는 바로 이 시기가 그토록 좋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 질투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음번에 아마 탐심과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기심은 여자들이 있는 거지 남자가 무슨 시기심이 있나? 아닙니다. 시기심도 탐심도 질투심도 남자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뭐라고 합니까?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남자도 내 친구가 성공하고 승진하고 일이 잘 되면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시기라는 것은 나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재용 씨 우리 부러워하지 않아요. 정치계 거물들 우리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러워하는 시기심이 발동되는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나와 밀접한 직종에 있는 사람, 나와 동년배, 나와 같이 시작한 그 누군가는 성공하고 잘 될 때 나는 왜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시기심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 가운데 시기를 살펴보고 시기의 이 해악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여길 정도로 계속해서 다윗의 원수가 되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실에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위 때문에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위의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내가 질투가 난다. 사위가 내 딸에게 사랑을 너무 받으니까 내 외손주들에게 너무나 사랑받으니까 이 남자로서 내가 질투가 난다. 나도 남편인데 나도 아내를 둔 남자인데 질투난다. 시기 난다. 그런 분 계신가요?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기는 모든 남녀를 물어나고 나이를 물어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악한 생각, 우리의 영성을 해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을 허물어버리는 좋지 않은 이 요소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집착해서 계속해서
이제는 딸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잡듯이 계속 도망간, 왕궁을 떠나 사막으로 광야로 도망간 벌레 같은 하찮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벌레 같은 나를 이 많은 군대를 끌고 찾으러 온 자신의 이 장인 사울에게 이야기한 고백을 사무엘기상을 쭉 읽어보면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군대까지 동원해서 온 유대 광야를 이잡듯이 찾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 이번에는 다윗이 사울을 창으로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지. 처음에는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2번을 시도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젠 역으로 다윗이 사울을 2번을 창으로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 그래서 조 리근이라는 사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람은 이렇게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 분개, 변덕스러운 행동, 두려움과 경외감, 아첨과 거짓말, 가짜 선물과 악의에 찬 음모, 공공연한 적개심과 증오, 이런 것들은 모두 시기와 경쟁심의 여러 얼굴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심을 품으면 포장된 얼굴, 공공연한 적개심과 증오, 시기와 경쟁심, 가짜 선물, 아첨과 거짓말,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 아첨하는 거죠. 거짓말하고. 그러나 입술에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지만 사실 내심으로는 질투해서 시기 때문에 견디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시기의 해악한 모습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탐심과 탐욕과 시기심이 바로 여러 가지 얼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울의 다윗을 향한 시기심은 사람을 광기 어린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고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모습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 실제적인 자신의 사위 다윗의 삶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과 그의 모습은 죄와 다를 바 없는, 아니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람을 향해서 시기심을 품게 되면 이해하기 힘든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 상대방을 적이나 원수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지독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을 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너는 내 원수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너는 내 경쟁자다라고 철저하게 독한 마음을 품고 그를 밟아 누르고 그를 앞서가기 위해서 작심하고 있는 그런 경험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러움이라는 것은 지독하면 죄가 되지만 때때로 이 부러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한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좋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러워하는 것.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저렇게 좋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선한 부러움은 우리를 선한 동기로 이끌어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의 이 삶에 있어서 이 사울은 그토록 악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변장된 얼굴로 딸을 내주고 장군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이 이 시기가 만들어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혹시 나는 시기와 질투심으로 좋지 않은 마음과 변장된 모습으로 그 사람과 어떤 교제를 나눈다든지 그 사람과의 어떤 생각에서 위장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으로 내가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라는 것은 3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 적어두었죠. 3가지 시기심 또는 질투심의 속성. 첫 번째, 시기라는 것은 자신의 소원하는 성공을 뒤쫓아간다. 내가 집착하고,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야망입니다. 이 야망,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인간적인 야망, 특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이 프로스퍼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승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 돼갈 때 시기심에 집착돼서 시기심이 발동돼서 내 마음속에 나도 내 나름대로의 성공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 성공을 뒤쫓아가는 것이 시기의 속성이라는 것. 그러면서 성공을 뒤쫓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늘 던집니다. 왜 나는 안 되지? 내가 왜 저 사람만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지? 똑같은 학교 나왔고 저 사람이나 나나 뭐 비슷하고 저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뒤질 게 전혀 없는데 라는 인간적인 생각과 집착에 매여서 성공을 뒤쫓아간다는 거죠. 이런 성공에 뒤쫓아가다 보면 절제할 줄 모르고 한 가지 방향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인간적인 야망에 빠져들게 되다 보면 믿음도 뒷전에 가고 하나님 말씀도 뒷전이고 예배도 뒷전이고 야망에 집착해서 시기심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 시기의 첫 번째 속성. 시기는 자신이 소원하는 성공을 뒤쫓아간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이 아닙니다. 인간의 야망,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도 저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시기심 때문에 성공을 뒤쫓아간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것. 오직 시기심 때문에 이 눈이 뻘개져 가지고.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이 시기심은 green eyed, 녹색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눈이 뻘개졌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재밌는 영어의 표현은 녹색 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셰익스피어에 나온 소설에 등장한 표현이 녹색 눈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그 주인공을 가리켜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했다 해서 셰익스피어의 소설에서 비롯된 영어에서 녹색 눈, 이 녹색 눈을 가진 그린 아이드는 질투심에 집착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아무튼 어쨌든 두 번째 시기의 속성은 이것입니다. 시기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며 또 그들을 공격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의류 사업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부러워합니까? 같은 동네에 농사를 졌는데 내 농사는 망해버렸는데 옆집의 농사꾼은 농사가 잘 될 때 시기심이 발동한다는 것. 요식업 하는 사람이 컴퓨터 직종에 선박업에 IT에 이런 쪽에 시기심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직종에 거기에서 시기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시기심의 속성이라는 것. 자, 그렇다면 내가 시기심을 느끼게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속성을 안다면 우리가 주의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요. 나와 같은 직종의 사람이 농사 잘 돼서 돈 벌 때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죠. 과학자는 학문을 발표하고 논문을 발표했는데 상을 받고 과학계에 굉장한 사람으로 부각될 때 같은 직종의 동문의 이 과학자는 시기심을 발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험성이란 시기심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시기심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직종, 나와 같은 상황, 같은 처지, 같은 친구의 삶들로부터 내가 시기심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시기의 속성은 모방하려는 욕구가 있다. 첫 번째 속성에서 성공을 뒤쫓아간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기의 속성은 모방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나 나나 같은 처지고 같은 상황인데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하면서 모방을 한다는 거죠. 자기도 성공하려고, 자기도 인기를 얻으려고. 그래서 유명한 인기 배우, 연예인들, 영화 배우들 이 사람들이 왜 공황장애에 빠지고 극한 스트레스 받다가 목숨을 끊습니까? 같은 직종에 같은 어떤 성공을 추구하려고 마음속에 극도의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충동과 위험한 어떤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일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살로비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범죄의 20%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20%는 굉장히 비율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범죄가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살로비 박사는 말하기를 시기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들로부터 시기심이 생긴 게 아니라 자기와 밀접한 관계, 친구라든지 동종의 직업이라든지 같은 직종에 사업하는 사람이라든지 심지어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경쟁되어질 만한 같은 동년배의 사람들, 여건이 비슷한 사람들로부터 시기하게 되고 결국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직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직장에 회사에 다니는 어떤 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시기심이 발동되어 있다면, 질투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혼하지 않은 싱글 청년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누가 약혼을 했다, 누가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다복한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소식을 듣고 그 모습을 직접 바라본다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된 성도 여러분들, 옆집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보다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소위 엘리트라는 칭찬을 받을 때 학부모 여러분들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동료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 때문에 혹시 질투하고 시기심을 발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시기심은 다른 사람을 쫓아가게 만들고 성공에 집착하게 만들고, 우리 속담에 뭐라고 말합니까?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가는 가랭이 찢어진다고 말합니다. 나의 여건과 처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내 자녀들의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잘 되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부모가 아이들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초등학생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나와 동년배 친구들이 잘 될 때 나는 어떤 시기심이 있는가? 저 아이는 부모님이 부자라서 좋은 명품도 사주고 좋은 전화기도 갖고 있고 좋은 것 누리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시기심을 느끼고 질투심을 갖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 때문에 시기심에 빠진다든지 질투심에 빠져서 그릇된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지낸다면 좋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 귀한 분들이고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이 가정,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가정이고 하나님 믿는 귀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있는 내가 복받은 사람인 줄 믿고 감사하면서 자라나는,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직분자나 사역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부러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부러워하는 사람은요, 사업에 성공해서 연봉 수억,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부러워하는 사람은 목회 잘해서 교회 부흥시키는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시기심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같은 직종의 사람. 사역자들은 어떻습니까? 신학생들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4명의 신학생들이 설교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우리 신학생들 칭찬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여기 4명이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몇몇 사람들은 저기저기 여기저기 가 있는데, 우리 신학생 여러분들, 동료 신학생이 담임 목사에게 칭찬을 듣는다든지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칭찬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집사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서 저 집사님 굉장하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또 다른 집사님은 한쪽에서 시기하고 질투하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생기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환경과 여건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회사를 경영하시는,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동일 직종의 어떤 사업은 잘 되고 그 사람은 모든 게 잘 되는데 우리 회사는 왜 이렇고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질투와 시기심이 생긴다면 이 또한 우리 자신, 이 아침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건 가운데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의 특징들. 사랑은 무엇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진정한 사랑은요, 내 이웃이 잘 될 때 배 아파하지 않고 앞에서는 칭찬하지만 뒤돌아서서 그 사람 흉보고 허물보고 나보다 뭐 잘난 게 뭐 있다고 하면서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 정말로 뛰어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을 소유하려면 시기와 질투를 벗어버리고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된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복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기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이제 시기에 대한 처방 3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모든 병에는 대부분 처방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방이 해독하는 어떤 해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시기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피를 통해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악한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방금 말씀드렸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고 끝까지 희생의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를 영접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할 때 바로 우리가 시기와 질투심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속에서 내가 용서받고 나의 모든 추한 죄가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듯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이 위대한 사랑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우리 예수님의 희생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의 힘으로 시기와 질투로부터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시기의 해법은요, 시기를 극복하려면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이 받은 복을 감사하고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쉽지 않죠. 내 동료가, 나의 친구가 성공하는데 나는 성공을 한 번도 못할 때 사실 그 사람에게 가서 축하의 악수 내미는 것 의례껏 할 수 있겠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내 속에서부터 나는 지금 죽어나갈 판이고 나는 죽을 쓰고 있는데 너는 정말 잘했으니까 내가 축하한다라고 진실된 마음으로 축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와 질투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진실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축하해주고 감사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할 때 이 시기의 해독으로부터 이 질투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이게 무엇입니까? 성공한 사람에게 가서 축하를 빌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모두가 다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때 시기와 질투로부터 우리가 해방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진짜로 축하해주고 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때 우리는 시기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 자, 세 번째, 시기의 해법은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양이지만,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어찌 이 모양으로 선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안 돼도, 정말로 어려워도, 앞을 봐도 희망이 없고 좌우를 봐도 희망이 없어도 그래도 내가 이 모습으로 있는 지금의 모습, 그래도 내가 감사하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여전히 내 아내가 있는 것, 내게 남편이 있는 것 감사하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 감사하십니까? 없어 보세요. 배우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부모가 존재하지 않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친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 하나 여러분에게 전화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나에게 부모가 계시고 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친구가 있고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당면한 이 어려운 일이 정말로 암울하고 참담하고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질투심과 탐심 그리고 이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니까? 김국미 자매가 부른 찬양 참 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제 아내와 함께 어느 지방을 가고 있는 이 찬송가 극동방송에서 나와서 이전에 한번 들은 찬양인데 새롭게 들려왔고 너무나 이 찬송가 가사가 좋아서 수십 번도 더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계속 잠잠해서 이 찬송을 들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 유튜브 이거를 김국미 자매에게 보내줬습니다. 언제 우리 한번 특송 한번 하자.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창립 66주년이잖아요. 올해가 8월 둘째 주일 날 우리 청년들과 김국미 자매와 저와 함께 이 찬송을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생각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조차도,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도, 그 일터가 비록 많은 수익을 내지 못하지만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 자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시기심과 질투심으로부터 극복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시기심과 질투심에 휩싸여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위장된 사람, 포장된 사람, 거짓된 사람, 상대방을 원수처럼 여기고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울이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남을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성 중에 하나, 시기를 버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